우리 지난주까지 호세아서 말씀을 3개월 동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먼저 돌이키시고 또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올 때에는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제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먼저는 우리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어서 그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이 긍휼과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혹 좀 이제 불편해하시는 이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불편함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이제 곤고한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 이제 알겠다. 정말 알겠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다. 그런데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 불편함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이제 응답으로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의 이유이기도 하고 봉사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섬기는 모든 것들의 이유는 그 사랑에 대한 이제 감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다 그런 동기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혹 이제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뭔가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동기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출발을 하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는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뀐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그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예배가 나오고 여기에서 봉사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건 시험에 든다는 의미인데 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나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방황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와 신앙을 버리고 이제 떠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이걸 모르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할 때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질문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고 나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이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호세아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보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1, 2월 달에 일부분을 봤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 일단 5장 12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멈춘 다음에 호세아서를 보고 다시 오늘부터 한 4개월 정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행위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마태는 이제 정리할 때 이 부분을 특별히 잘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5장 13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4개월간 산상수훈 말씀 전체의 이제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말씀으로 이제 정했지만 그 앞에 먼저 이제 이 빛이라는 말씀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때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빛 그러면 뭐 빛은 그래도 그나마 어둠을 밝히는 광명체로서 딱 그냥 그 느낌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소금 그러면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처음 듣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소금 그러면 뭐 한 두어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이 소금이 생선이나 음식물이 썩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정과 불의를 막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뭐 틀린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위한 이제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말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택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인가?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을 따를 때도 많고 내 욕심을 따를 때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부정과 불의는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역할이 정말 잘 감당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의 간을 내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 뭐 저염식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저염식이 유행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저염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맛을 내는 건 어렵잖아요. 성경에서도 닭의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소금이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식재료 고유의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열대과일 먹을 때 보면 소금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 선교사님들의 설명에 따르면 소금을 같이 먹어야 과일의 단맛을 더 느낄 수 있고 과일 본연의 맛을 더 알게 된다 해서 이제 소금을 같이 주는 상품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이제 이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틀림없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소금이 만약에 이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고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금이라면 소금 맛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짠맛을 내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근데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도 있나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이제 다양한 소금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소금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소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바다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소금이 다 바다에서만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다니면서 보니까 땅 속에서 소금을 캐더라고요.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땅에서 소금이 난다고? 근데 이게 땅에서만이 아니라 산에서도 소금을 캡니다. 왜 그런가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그냥 저 나름 이해하기는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바닷물로 덮이면서 이 바닷물이 뭐 동굴이고 산이고 안 덮은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물들이 증발하고 뭐 산에도 소금이 쌓여 있는 거 아니겠는가? 산속 동굴이 소금산이 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소금의 생산지는 다양합니다. 바다에서만 소금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도요, 맛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 소금병이 예뻐가지고 소금을 산 경우도 있는데 병만 예쁘지 소금은 싱거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뿌려야지 이제 제가 원하는 맛을 이제 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소금색은 다 흰색이라고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핑크솔트, 분홍색 소금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소금이 있는 거예요. 색깔도 다양하고 산지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라고 다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도 있는데 만약에 이 소금이 정말 완전히 짠맛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더 이상의 소금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다 쓰겠어요? 식재료 중에는 맛이 안 나는 식재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밀가루 같으면 아무 맛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는 설탕을 넣든지 소금을 넣든지 하면 단맛이든 짠맛이 나든 어쨌든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다른 걸 섞어서 재료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감사하게 어렸을 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 그 처음에 운동장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았었는데 저희 학교 어느 날 갑자기 트럭 몇 대가 와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소금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 롤러차가 와가지고서 그 소금을 다 밟고 하면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거 설명하시더라고요. 운동장이 이제 이 땅이 좋지 않아가지고 물이 고이고 하니까 비가 와서 물이 고여서 학생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걸 이제 소금으로 덮어서 평탄 작업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한다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금과 흙이 섞여 있는 땅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 소금 좋은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짠맛을 잃은 소금일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어찌되었건 소금이 사람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발에서 밟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경험을 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가 맛을 잃는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밟히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료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그 자체를 비료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보니까 어떤 짐승에게 사료로 먹일 수도 없고요. 땅에 비료로 주면 더 큰일 납니다. 소금을 비료로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작물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해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소금이 아니었으면 몰라도 소금이라면 소금 맛을 내야지 소금 맛을 내지 아니하면 정말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하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월 달에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 약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75.4% 정도 돼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조사 대상자들이 뭐 워낙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제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소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 짠맛만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소금 맛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짠맛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아주 드물게 이제 이 짠내 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밥은 고사하고라도 커피 한 잔 사는 걸 보기 힘든 이제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심한 경우에는 부천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를 하는 거 이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교인들이 여러 가지 뭐 쓸만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물건값을 흥정하고 이제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건의 가치가 뭐 중고 물품이니까 뭐 싸구려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싸게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소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빚을 내서 남을 돕는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 뭐 무슨 기부를 했네 막 그러면서 실상 보면은 자기는 빚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빚내 가지고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바자에 와가지고 남을 돕기 위한 후원 행사를 하는데 물건을 깎겠다고 흥정을 하는 걸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 맛을 내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금 맛을 내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산상수훈이 끝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것일까라고 하는 답을 찾아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런 좋은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어요. 최근 신문에 호주 연합교회 총회장 일행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종로 5가에서 행사를 하고 종로 3가에서 볼일을 보고 이제 이 일행이 남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택시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손 들어가지고 택시가 잡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20대의 한 자매가 이제 와가지고 영어로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택시 잡으려고 하면 앱으로 호출을 해야지 손들어서 택시가 서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 앱을 지금 뭐 깔고 잡고 하기가 이제 쉽지 아니하니까 이제 자기가 잡아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행을 3대를 불러가지고 이제 남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행이 남산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택시비가 결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택시비까지 다 자기 돈으로 내주면서 이 사람들을 남산에 보내준 거예요. 뭐 택시비는 한 12,000원 내외로 나와서 4만 원이 넘지는 않았는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 일행은 다 하나같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친절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는가?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고 안내를 해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안내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까지 내어놓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솔했던 목사님이 이 자매를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신문의 내용이었어요. 이 신문사에다가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 자매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호주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개중에 목회자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저처럼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얼마나 그 향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고 밟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버려지지 않게 조심해, 밟히기 전에 똑바로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저 그냥 버려질까봐 두려워 떠는 수준이나 밟힐까봐 조바심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높여지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그 자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고 존귀한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높여지고 칭송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행여 그만도 못 미치고 버려지고 밟힌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 칭송을 받아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초대교회 교회사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쓴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기 전에 밟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손해를 겪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의문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다시 보세요. 우리 주님도요,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엄청난 희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셨다? 이거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높이고 대단하게 여겼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리고 짓밟아 끝내는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버림당한 인생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버림받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십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잠시 밟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버림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을 다시 얻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높임받는, 근데 그 인정이나 높임이 내 자랑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면서 받게 되는 은혜예요. 이 또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무시당하는 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욕먹는 거 가지고 공격받는다, 핍박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 그 기본 이상으로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내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떤 재능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지요. 그때 우리가 맛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맛은 나누는 맛이고 베푸는 맛이고 친절한 맛이고 인내하는 맛이고 온유한 맛이에요. 우리가 이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감사한 소식을 또 들었어요. 우리 교회 3040 공동체가 올여름에 이제 처음으로 국내 단기 선교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 수 있으면 가서 뭐 의료 선교도 하고 농촌 아주 척박한 지역으로 가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섬겨 보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젊은 분들을 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세상에 버려질 수가 없지요. 밟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귀히 여겨지고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에 따라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세상에 소금답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요 위에까지 올라가요. 두 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몇 명은 더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뒤로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